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90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절부터 12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땅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하늘 한 평점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과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되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만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사람은 수고와 슬픔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나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해야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나 예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우리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온라인의 우리 성도들 반갑습니다. 오늘이 7월 1일입니다. 이제 올해 2022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반년이 지나갔습니다. 상반기 지나가고 이제 하반기의 첫날입니다. 이 지나간 시간은 더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 말씀에 4절에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여기 천년도 지나가고 나면 어제 같은 거예요. 그러니 뭐 우리 인생이 기껏해야 몇십 년, 길어야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정말 짧은 것입니다. 여기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이게 9절에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이렇게. 오늘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날 계수함을 알게 해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 어떻게 해서 이제 제 초등학교 친구들이 연락이 됐어요. 그래서 50년 전 사진을 몇 장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 친구들하고 헤어진 지가 아주 오래됐죠. 근데 이제 50년 전에 제가 이제 대학 1학년 때 그때 여름방학이 돼서 시골에 내려가서 친구들하고 뭉쳤죠. 그래서 거기 방충리라고 하는 저수지가 있는데 그 동네 이름이 방충리인 것처럼 그 방충이라는 게 저수지를 말합니다. 저수지가 있는 동네죠, 방충리. 우리 마을에서 우리 면소재지니까 우리 마을은 제법 크고 거기는 그때 한 15리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제법 멀어요. 우리 그때는 이제 교통수단이 없을 때니까 뭐 걸어서 가고 그랬죠. 그 저수지가 산중에 있는데 연꽃들도 있고 그래서 거기 가서 같이 사진도 찍고 했던 기억이, 그 사진을 보내줘서 알았어요. 저는 사진들도 많이 없고 선교 사역을 하고 다닌다가 이런 사진들도 다 어디 간지 뿔뿔이 흩어지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딱 50년 전이에요. 제가 대학 1학년 때니까. 그 사진을 몇 장 받았는데 얼마나 참 옛날 생각도 나고
참 풋풋했을 때죠. 20살이니까 얼마나 쌩쌩합니까. 근데 이제 50년이 지난 거예요. 그 사이에. 다 그 사진을 보니까 다 생각이 나요. 그때 이렇게 같이 낚시도 하고 배도 타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50년이면 우리 인생에서는 짧은 기간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50년이 일시간에 다 지나간 거죠. 이제 오늘 7월 1일, 2022년 7월 1일을 맞아서 반년이 지금 훌떡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한번 우리 또 생각을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떤 것인지. 지금 그 모세의 시거든요. 하나님 종 모세의 시인데, 모세가 이제 우리 인생이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80이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모세는 우리 인생이 보통 70이다. 그 시대에는 그랬습니다. 70도 많이 사는 거예요. 모세의 시대에는. 근데 모세는 물론 제법 오래 살았죠. 하나님 특별하게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건 특수한 경우고 70이고 강건해야 80을 산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도 한번 따져보면 어려서 뭐 공부하고 한 20살까지는 자기 인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학교 다니고 시험 보고 뭐 내가 하나 인격체로서 내 삶을 사는 건 아니거든요. 제도의 틀 속에서 준비하는 기간이니까. 20살까지는 그냥 끊어버리고 그리고 글쎄요. 그리고 자기의 일을 하면서 이 땅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거는 한 80까지 정도 잡으면 어지간할 겁니다. 80. 80까지 그 자기의 인생으로 그래도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저기 이제 뒷길로 이렇게 고목나무 길로 가면은 그 큰 그 팽나무가 있는데 그 팽나무 밑에 노인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요즘에 이제 더우니까 특히 거기 나와서 나무 그늘이 좋아서 한 30명씩 보통 모여 있어요. 연배가 뭐 80, 90 이렇게 된 분들 많이 있고 그분들 하루 종일 거기 앉아서 뭐 화투도 치고 바둑도 두고 막걸리 사다 드시기도 하고 안 된 얘기지만은 삶에 큰 의미는 없는 겁니다. 그냥 소일하는 거예요, 소일. 밥 세끼 먹고 소일하는 거지 어떤 삶의 의미,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요즘에 이제 독거노인들 문제가 참 많은데 그냥 그 시간을 그렇게 외롭게 보내시다가 혼자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 인생을 사는 거는 이미 끝난 거예요. 뭔가 나름대로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일을 하고 그런 거는 사실 끝난 겁니다. 그냥 죽은 날만 기다리고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하루하루 소일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혼자 돌아가시면 몇 달 만에 시체를 찾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말고 사람이 자기 하나의 인격체로서 삶의 지향을 가지고 사는 거는 평균적으로 80까지만 봐도 많이 봐주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한 10년 정도 더 이렇게 말씀도 전하고 또 주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허락하시면 더 좋지만은 우선 그만큼만 허락하시면 앞으로 10년 이제 하나님의 복음의 일을 하다가 가면은 여한이 없겠다 그 정도만 해도. 그래서 저는 10년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20살에서부터 80살 하면 몇 년이에요? 6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60년 사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의 인격체로서 자기의 꿈을 가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가치 있는 일 하면서 사는 의미를 확인하고 사는 건 60년 정도라고 보면은 그 적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못 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이제 60년이면은 개월수로 하면 몇 개월이냐? 720달입니다. 60년 그러니까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720달이에요. 그 720달 중에서 올해 들어서 6달을 우리가 꿀꺽하고 먹어친 거예요. 6달이 720달 중에서 먹어쳤는데 사실은 720달이 지금 다 남은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보면 뭐 여기 기본이 해민이 빼고 그 밑으로 빼면 기본이 40은 넘었는데 그러면 40일을 잡아도 그러면 40년 남았. 40년이면 120, 12 곱하기 40이면 480. 480도 480 남은 것 중에 6을 또 빼먹은 거예요. 저는 이제 그렇게 따져보니까 내가 올해 만 70이에요. 70으로 이제 요새 이제 우리나라도 만으로 나이 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70에서 80을 우리가 보통 평균적으로 자기의 이 건강한 몸으로 또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이렇게 산다고 할 때 10년 남은 거예요. 10년이면 120달 남은 거예요. 올해 초에 이제 120달 남았는데 그 중에서 6개를 지금 후딱하고 먹어쳤어요. 그러면 6을 빼니까 114 남은 거예요. 114. 올해 다 지나가고 나면 108 남은 거예요. 108. 그렇게 먹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먼저 절감을 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인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이 말씀대로 일시간에 다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개월수로 따져보면 아주 실감납니다. 응? 여러분 다 계산해 봤죠? 한 달 지나가는 거, 이 반년, 6개월 지나가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1년 지나가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이게 이제 어느 정점에 올라가서 이제 내려가기 시작하면 더 가속도가 붙어서 더 빨리 지나갑니다. 이 지나간 시간은 더 경점 같아요. 여기 말씀대로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이게 영문 성경을 봤더니 지나간 1000년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지나간 1000년.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주의 관점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인류사도 지나간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 내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 삶에 내가 아주 어려서 한 4살, 4살 이때까지 기억이 나요. 다는 안 나도 그때 아주 충격적인 이런 것들은 내 누님이 돌아가신 일이라든지 어떤 그 장마가 져갖고 막 신장로에서 물고기 줬던 얘기 그건 다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그럼 거반 뭐 60년 넘어 70년 다 된 일인데 정말 밤의 한 경점같이 지나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아주 짧습니다. 얼마 안 됩니다. 이제는 뭐 언제든지 주님 부르셔도 크게 억울할 것 없는 나이가 된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평균적으로 20에서 80까지를 사람이 자기가 주관적으로 하나의 인생으로 독립된 인격으로 살아가면서 자기의 그 뜻을 품고 사는 기간이라고 하면 그렇게 해봤을 때 저는 이제 120이 남았었는데 그 중에 6달을 또 언제 훌떡 먹어쳐서 114 남았습니다. 114달.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 달 지나가는 게 얼마나 빠른데요.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저는 아주 생생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다 기억하세요. 우리의 인생이 일시간에 다한 그런 것이다. 성경은 너희 인생이 무엇이뇨? 아침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말씀. 우리 인생은 그런 것밖에 안 돼요. 아침에 잠깐 보이다가 해가 뜨면 사라지는 안개에 불과하고 오늘 여기 말씀에도 이 풀과 같다. 5절에 주께서 저희를 홍수같이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되어 마르나이다.
우리 인생은 풀과 같다고. 베드로서에서 우리 인생은 풀과 같고 우리 인생이 영광이라고 해봐야 풀의 꽃과 같은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거니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도다. 우리는 풀과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뭐 대단한 건 줄 아는 생각을 빨리 버려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아주 짧습니다. 초 한 자루 길이와 같아요. 초를 한 자루를 새 거를 꺼내서 불을 켜놓으면 몇 시간 만에 다 타들어가고 꺼집니다. 조용히 타들어가요. 나와 여러분들도 이 짧은 인생을 살고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짧은 인생이라는 걸 자꾸만 생각을 해요. 우리 인생은 일시간에 지나가는 짧은 인생이다. 잠깐 자는 것 같다라고 이 모세는 표현했어요. 그렇게 짧은 인생을 살고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설 겁니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는 참 짧다. 우리 인생은 짧다. 주자의 권학문에 보면 그 연못가의 풀들이 파릇파릇 돋아나는 것을 깨닫기도 전에 계단 앞에 오동나무는 가을 소리를 낸다. 한시로 되어 있는 걸 풀면 그래요. 정말 실감나는 거예요. 한 해가 시작되면 연못가에 풀이 먼저 파릇파릇 돋아나는데 그거를 제대로 이렇게 보지도 못하고 깨닫기도 전에 어느 틈에 계단 앞에 오동나무는 큰 낙엽이 툭 하고 떨어지는 소리를 낸다. 오동나무 떨어지는 소리가 크거든요. 우리 집에 시골집에 옛날에 저 뒷방에 내가 있던 뒷방 앞에 큰 오동나무가 있어요. 근데 가을엔 정말 툭 소리가 나요. 그거 하나씩 떨어질 때 툭 소리가 나요. 그런 것이 나와 여러분들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찰나를 말씀을 나누면서 지나가지만 이 순간도 곧 지나가고 하루하루가 우리 그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2022년 7월 1일 오늘 하루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오늘 하루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젊은 날이에요. 가장 젊은 날 하루를 우리는 보내고 김광석 가수가 노래 부른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또 하루 멀어져 간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이 시편 90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생, 정말 20살이 돼서 자기 인생을 자기가 하나의 인격체로서 나름대로의 꿈과 지향을 가지고 살기 시작한 그런 인생이라야 720달 정도를 사는 거고 저 같은 사람은 이제는 아주 촛동가리가 짧아져서 이제 엄지손가락만하게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런 인생을 살고 우리 인생이 끝난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곧 죽을 운명이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우리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다 인생을 마감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정말 어떻게 살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값진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제 2022년 전반기 6달을 후떡 까먹고 나서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나는 죽을 존재라는 이 사실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죽을 운명이다. 영어 단어 중에 mortal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바로 죽을 운명의 이런 뜻이에요. mortal. Man is mortal. 사람은 죽을 운명의 존재다. 할 때 그 mortal. 우리말에도 못할 짓이다 있는데 이 사람은 참 못할 존재입니다. 못할. 죽을 운명이에요. 여러분 죽습니다. 나는 언젠가 죽는다. 정상적으로 잘 살다가 죽을 수도 있지만 사고 나서 죽을 수 있고 병 걸려서 죽을 수 있고 우리는 반드시 한 번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럼 피할 자가 없어요. 그런데 안 죽을 것처럼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응? 우리 40대 성도들, 40대 성도들 여러분들은 뭐 영 안 줄 것 같아요? 나도 40대 때가 진짜 엊그제 같아요, 엊그제. 40대 때. 그때는 참 좋았어. 그냥, 응? 무쇠팔 무쇠다리였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 지나가고 이제 114달 남았습니다. 금방입니다. 우리는 나도 죽을 운명이고 죽을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야 돼요. 시한부 인생들이에요. 시한부. 여러분 뭐 드라마에서 몇 개월 남았다 그런 거 드라마 시한부 인생. 그렇게 되면은 참 심각하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우즈베키스탄에서 사역하다 돌아오신 김모식이 선교사님 1년 전만 해도 멀쩡했거든요. 저 교제도 많이 하고. 근데 췌장암으로 들어오셔서 몇 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실 때 그 사진 봤더니 너무 마음이 아파. 그냥 몰골이 다 피골이 상접해서 돌아가셨는데 1년 전에 아주 생생했어요. 여기도 오시겠다고 그러고 교제하고 그랬어요. 내가 우즈베키스탄도 갔었기 때문에 거기서 복음 전해서 박석권 영감님 제사 안 받고 그랬던 직접. 참 눈에 선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멀지 않아서 여러분도 다 관에 들어갑니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들이 적신으로 왔은즉 또한 적신으로 돌아가리라.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어요. 이 땅에 우리는 다 적신으로 왔습니다. 빈손으로. 그리고 돌아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돌아갈 겁니다. 그러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일인데,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는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갈 것인데,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판결을 받습니다. 거듭난 자들은 심판 없어요. 근데 이제 천연왕국에 관련해서 논공 행사가 분명히 있죠. 거듭난 자들. 죄인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 28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그렇게 해서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감당하시려고 단번에 죽으셨고 구원을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무엇을 맡겨하시리라. 아멘. 첫째로 우리들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또 죽어야 됩니다. 죽어서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영생의 부활의 몸을 입어야 합니다. 그 영광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거듭나지 못한 죄인들에게. 마음에 죄가 있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심판받고 지옥에 갑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세례로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깨끗이 없애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데 전 인류의 대속제물로 오셔서 받으신 세례와 그 세례로 짊어지신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를 완벽하게 하나님 편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의 복음을, 물과 피의 복음, 세례와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심을 얻고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된 겁니다. 여기 28절 후반절에 죄와 상관없이, 죄와 상관없다는 건 죄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죄가 전혀 없다. 죄하고 상관없는 자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우리 모든 인류의 마음의 죄를 주님의 말씀의 칼로 쏙 끊어서 할례를 받게 해서 그 죄를 예수님 몸에 다 넘겼기 때문에
마음에 할례를 받게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진리의 복음, 성경대로의 복음, 예수님의 물과 피의 복음을 믿는 사람은 죄와 상관없습니다. 아직도 죄와 상관 있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갑니다. 이 진리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믿음으로 죄와 상관없는 의인들이 돼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공중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죄와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마음의 모든 죄가 쏙 끊어져서 예수님께 넘어갔습니까? 여러분은 마음의 할례를 받았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의인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다리고만 있어야 되겠냐? 그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는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겁니다. 우리가 적신으로 왔은즉 다시 적신으로 돌아올 것인데 이 땅에 어떤 다른 것들,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쾌락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갈 것이 없습니다. 가져갈 수도 없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할 일은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겁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진리의 복음을 전파해서 많은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일이 바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이에요.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돕는 일도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이에요. 내가 전파하지 않아도 그 일에 같이 협력해서 돕는 거. 그 다 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의 거듭난 의인들의 그 사명은 단 하나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복음 전파에 올인하는 겁니다. 가져갈 것이 없어요. 그 외에는 적신으로 나왔으면 적신으로 돌아갈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뭐 화려하게 살고 뭐 무슨 패션쇼를 하고 살든 아우디를 타고 살든 몇십억짜리 집에 살든 다 쓸데없는 겁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고 주님께로 갈 때는 그건 아무것도 없어요. 적신으로 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들이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섬긴 그 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은 예수님께서 완성해서 주신 그 진리의 복음을 전파해서 영혼들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사는 겁니다. 표대가 여럿일 수가 없어. 거듭난 의인들은 표대가 단 하나입니다. 표대가 단 하나예요. 우리 남은 생에 우리들이 정말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과 믿음과 기도를 지향할 것은 이 복음을 전파해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일입니다. 그거보다 귀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올해 벌써 상반기 6달을 꿀떡하고 먹어치운 자들로서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해서 우리의 표대를 뭐로 삼아야 되는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서 거듭난 후에 그의 표대는 이거 하나였습니다. 자기의 남은 생애에 자기에게 부탁하신 화목케 하는 직분을 충성스럽게 섬기다가 주님께로 가고자 합니다. 이 복음 전파가 우리 모두의 표대입니다. 그거 말고 다른 것들 위해서 살다가 가면은 주님 앞에 야단 맞습니다. 천년왕국에서 고을을 배정받지 못합니다. 복음은 어떻게 붙잡고 결사적으로 잃어버리지 않고 그래서 구원을 받을지 몰라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의 축 속에 살면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인지를 잘 실감하고 지금 오늘이라고 하는 이때에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에 여러분들의 지향을 표대를 분명히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왜 분유하고 왜 그렇게 산란합니까? 그거는 표대가 분명치 않아서 그래요.
이 땅의 것들에 온통 마음을 쏟기 때문에 마음이 산란하고, 어떤 때는 슬프고, 어떤 때는 막 그냥 화나고 비교가 되고 다 쓸데없는 겁니다, 여러분.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복음을 섬기는 것 외에는 우리의 남은 생에 아무것도 값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 직원들하고 뭐 어떻게 하다 그쪽은 아닌데 아침 예배 때 잠언서 30장 말씀을 조금 나누는데 요즘 잠언서를 보고 있는데 잠언 30장에 그 르무엘 왕의 잠언이라 뭐 그런 게 나오는데 거기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31장이에요. 잠언서 마지막 장에 현숙한 여인이나 현숙한 여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잘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말합니다. 현숙한 여인이 하는 일 중에 밭을 간품하여 사며 이런 말씀. 그 영혼들의 마음밭을 잘 살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해준다. 그런 영혼을 사서 하나님께 드린다. 그런 뜻입니다. 가장 현숙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성도는 영혼들을 구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일에 자기 삶을 다 드리는 사람. 그런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잠언서 31장에서는 후일을 웃으며 그랬어요. 후일.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때 웃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날로 여러분들이 표대를 분명히 해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다 믿음의 경주를 하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서로 도전을 받으면서 복음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40대 부부들이 세상에 있는데 믿음의 경주들을 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렇게 달려나가면 큰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지금부터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사람들을 우리가 한 마음으로 경주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